스포츠 용어 가운데 포스베리 플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포스베리 플랍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인 딕 포스메리라는 사람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전까지는 높이뛰기를 2m를 넘기질 못했는데 이 딕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자세를 바꿔서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m 24cm, 무려 20여 cm를 더 뛴 거죠. 평소보다. 세계 신기록으로 높이뛰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자세를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앞으로 뛰어서 가위 찢기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높이 뛰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2m를 넘기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딕 포스멜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방법으로 옆으로 뛰어서 배면 뛰기라 그럽니다. 뒤로 뛰어요. 등을 돌려 뛰고 엉덩방아를 찢게 되죠. 그래서 포스베리 플랍이라는 말을 포스베리 엉덩방아다, 배면 뛰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2m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면초가 같은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암울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정말로 첩첩산중과 같은 진퇴양난과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모세는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세월을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지만 80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나도록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까? 전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둔한 것은 책임져 주신다.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죠. 모세는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도 두렵고 만나기 싫고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왕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내보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2절부터지만 5장의 초반절 2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그 가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왕은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엔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 말은 엉뚱하게 꾀부리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강제 노역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더 심한 강제 노역을 부과받게 됐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힘든 무거운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주고 벽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주 힘든 일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왕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제 부역들이 더 심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요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만사가 형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삶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때를 만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세월이 갈수록 힘든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없으십니까?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구원받도록 계획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그랬을 때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꾀를 부린다고 더 심한 노동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학대하게 됐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중에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어찌하여 더 상황이 나빠집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이질 않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이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간절하게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만납니다. 상황이 점점 원하지 않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자꾸만 꼬여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거센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나를 딱 막아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안 믿었을 때 안 그랬나요? 어찌하여 나를 이 교회 보내주시고 나를 집사를 만들어주시고 어찌해서 나를 이런 곤경에 빠뜨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탄식과 그런 고백은 절대로 올바른 탄식이 아니고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섭섭하는 게 뭘까요? 그런 기도입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님 믿었더니 이게 저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죠.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기차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차에서 승무원이 기차표를 검표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주머니를 뒤지면서 막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박사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믿으니까 기차표 검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한 30분쯤 지나서 이 검표원이 아인슈타인 자리를 지나는데 계속 아인슈타인이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기차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승무원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차표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차표를 검표 안 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기차표를 찾지 못하면 목적지를 몰라요. 그 표에 목적지가 써 있는데 그거조차 잊어먹었어요. 이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인데도 어떤 때는 실험하다가도 놓쳐버린다 그래요. 깜빡깜빡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디를 가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목적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분명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때 완전하신, 그리고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 없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보시고 계시겠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과 불평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대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냈는데 불신앙의 기도가 모세의 입에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시고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문자대로 얘기하면 같은 말 반복하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걸 같은 말 반복해서 간절함을 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에 믿지도 않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중언부언해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음이 없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해라. 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사람 앞에 하는 기도.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유창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중심 없는, 마음 없는, 외식적인 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죠. 처음에 푹푹 거리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근데 물을 붓지 않으면 그냥 계속 끓여도 철거덕거리기만 하지 물이 나오질 않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콸콸.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형식 기도 생활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철거덕거리긴 하지만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샘솟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마중물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펌프질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탄식과 절망,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는 기도가 올바릅니다. 모세는 앞으로 바로 앞에 부딪혀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모든 장애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바로를 만나게 될 때 앞에 장애물을 다 걷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만나갈 때 하나님께서 장애를 없앤 게 아닙니다. 애굽에는 모세가 넘어야 될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 열어놓고 모세가 올 때, 아, 모세가 왔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앞에는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더 심한 일을 부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장애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 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분명히 한데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평탄하기보다는 더 많은 장애물이 놓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혀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을 부딪혀야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장애물에 부딪혀야 되고 그 장애물을 건너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장애물을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 장애물은 절대로 못 넘어. 안 돼. 그건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장애물 만나면 우린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예전에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멜 깁슨은 영화에서 항공사 사장으로 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유괴범들이 이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납치하고 이 유괴범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큰 부자니까 달라는 거예요. 이 랜섬이란 말이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몸값을 달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 큰 부자가 이제 아들을 잃게 됐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돈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건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그때 멜 깁슨,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방송사에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내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 이 멜 깁슨이 기자회견 할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방송사가 다 와서 찍습니다. 멜 깁슨이 그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유괴범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괴범들에게 200만 달러는 전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괴범들을 잡거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유괴범들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전포고한 거죠. 기자들이 놀랐어요. 저 부자가 200만 달러, 줘도 상관없는 정도 돈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던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 아주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유괴범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이제 우린 돈 받긴 다 틀렸으니 그냥 낯선 곳에다가 외곽에다가 그 아들을 던져놓고 가자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아이를 구출했다 그러고 돈만 받고 우린 도망가 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부딪힐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 만날 때 아이고 사탄이 무섭다고 엎드리면, 사탄의 종되면 사탄이 여러분의 앞길을 봐주실까요? 봐줄까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망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엎드리는 순간, 사탄의 종된 순간 우리 인생 끝이에요. 사탄을 달래면 안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도피하거나 위축돼도 안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오고 어려우니까 내가 믿음의 길 떠나야지. 아니에요.
그 순간 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어요. 교회 나옵니다. 믿음 생활 즐겁고 재밌게 했어요. 그 어머니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가정이 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큰 형이 있었는데 그 집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5층이 자기네 집이에요. 4층까지는 이제 건물 상가로 임대해주고 5층에 살고 있었는데 큰 형이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네가 옛날에 귀신 섬기고 그러더니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으니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서 시험했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야, 이 믿음 다 떠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귀신이 못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귀신 시험하겠지. 그럼 내가 귀신종 될까? 하나님 믿어야지.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귀신에게 굴복해서 거기에 엎드립니까?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어찌해서 어찌하여 라고 원망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순간 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은 책인데 헤롤드 쿠시러라고 하는 랍비가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한 아이가 12살 때 죽었습니다. 조로증에 걸려서 일찍 늙는 거예요. 일찍 늙습니다, 애가. 그래서 12살밖에 안 됐는데 노인이 돼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쿠시나가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얘를 거둬가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나요? 결론에 쿠시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은 그것이 뭐 때문이다 그 논쟁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냐고 묻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물어라. 이게 결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던가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삶의 정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바보 같은 소리.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위대한 연설가로 알려졌습니다. 뇌성마비가 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위대한 연설가가 됐을까요? 이 사람은 1953년에 태어났는데 날 때 거의 사사나 거의 죽어서 나왔어요. 18분 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죽었다 싶었는데 툭 치는 순간 숨이 돌아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뇌성마비가 돼서 다리, 팔 잘 못 쓰고 말도 어눌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린 때 형이 세상 떠났습니다. 혈우병으로. 11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14살에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형제, 동기간, 부모 다 떠났습니다. 혼자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살았어요. 뇌성마비의 몸으로. 그 몸으로 죽으려고 몇 번을 자살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났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고 절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절망에 자살을 결정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까? 정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절망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던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고 무엇이냐고 질문하십시오.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고, 어찌해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늦게 본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늦게 본 자식은 뭐 젊어서 본 자식도 귀하지만 늦게 본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요. 저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걸 알았어요. 저도 늦게 본 자식이 없거든요. 전 26살에 결혼해서 27에 딸아이를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늦게 안 봤습니다. 저는 28에, 아니 30에 다 애 낳는 거 졸업했어요. 일찍 봤어요. 그런데 저같이 부목사던 목사님이 제 아래층에 살았는데 그 아래층 마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44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목사님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에요. 자기 표현 잘 안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위층이니까 그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데 그 집에 갓난 아들이 유치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얼마나 이뻐하는지 이 목사님이 막 애를 빨아. 쭉쭉쭉쭉 봤는데, 야, 저렇게 표현 안 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이뻐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야, 늦게 본 자식 이쁘구나. 이뻐요. 아브라함이 늦게 봤어요, 이삭을.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늦게 본 자식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신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그렇게 가져갈 바에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순종했어요. 폰만 잡은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어요.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대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식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창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거절합니다. 넌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거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 하는데 거절해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절당할 때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섭섭해요. 아니, 하나님 고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제지당하면 안 되면 섭섭해요. 아니,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떠납니다. 아, 이건 날 이렇게 홀더해?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건 믿음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손 뗍니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의 역량과 노력을 다해서 그 다음 오는 사람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거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리고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 나라의 제상이었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시황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제상 쫓겨나고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한량으로 지냈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건너편에 노인 하나가 오더니 장량이 오는 걸 보더니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저 언덕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신발을 좀 주워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신발을 던져버리고는 주워라는 게 가당한 일이에요? 화가 나고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지만 노인분이 얘기하니까 참고, 인격이 된 분이에요. 참고 그 신발을 내려가서 주워왔어요. 그때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장녀에게, 아니 주워왔으면 왜 그러고 가만히 있냐고, 내 발에 신발을 신겨야지 그러더라. 화가 났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노인의 신의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하, 그놈 쓸만한 데는 있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태공망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병법책을 줬습니다. 참 희한한 노인이라 생각하고 그 병법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유방장군과 함께 나라를 재건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땐 믿고 납득이 안 될 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 안에 있습니까? 이해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은 믿어야지. 믿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거울이 귀하던 때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읍내에 가서 장터에서 거울을 사왔답니다. 거울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장롱 속에 넣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밤에 살짝 꺼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거울을 봤대요. 그리고 또 장롱에 넣어놓고 그걸 우연히 그 집 아내가 봤습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장롱 속에 넣어놓고 보나. 그래서 봤더니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예쁜 젊은 처녀가 있는,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젊은 여자가 거울 속에 있다? 그 놀래가지고 그 거울 가지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젊은 여자를 장롱에 넣어놓고 맨날 희죽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았어요. 그 거울을 보고 며느리에게 주면서 나가면서 그랬대요. 참 그 바보 같은 놈, 그 늙은 할망구를 데려다가 뭐에다 쓰려고. 뭘 얘기합니까? 모르면 고생. 자기만 고생해요? 주변도 고생해요. 모르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죠. 모르는데 믿음도 없어요. 뭐 했어요? 믿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주면 다 이해하고 따를 텐데 하나님은 어떤 데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믿음만 요구하세요. 이유는 모를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는 영원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도 괴로움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반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